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요 물주기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든 말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짧게 요약하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에 심겨 자라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흠뻑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총 3주에 걸쳐서 고난에 관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고난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얕은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알기 위하여 기꺼이 그분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과 함께 낮아지지 않는 자, 그분과 함께 섬기지 않는 자, 그분과 함께 죽지 않는 자는 그분과 함께 높아지고 그분과 함께 영광받고 그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의 세 번째 파트에서 그 길이 영광스럽다. 그 길은 결과도 영광스럽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 때문에 영광스럽고 충분히 흠모할 만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신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지불해야 될 대가를 인격적으로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를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 한다거나 아니면 무지막지한 순교나 희생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잘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기준에 이르렀는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잘 아시고 정말 그 고난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도리어 우리의 성숙이 되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선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철저히 인격적으로 주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요구만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만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초청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들릴 수 있지만 그분이 참 선하신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그분이 참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심지어 그분이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참 좋으신 목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드리기가 좀 덜 두려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인격적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먼저 그분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이 먼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전부를 드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사실은 마땅한 반응이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우리가 그러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자녀를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훈육의 성격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만약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훈육을 당하거든 그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훈육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더더욱 하늘 아버지께 공경하고 복종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자녀라면 누구나 다 훈육을 받는다는 것이죠. 도리어 훈육이 없다면 사생자요 친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히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훈육은 철저히 우리의 유익과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훈육이죠. 그래서 비록 훈육을 당할 때에는 그것이 즐겁지 않고 괴로워 보일지라도 이 훈육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였을지라도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했다면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께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분께 더 거스르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주시는 아버지의 유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그 고난이 괴롭고 또 피하고 싶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에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라면은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다. 비록 고난 당하는 것이 그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유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을 때에 고난받은 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광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멀리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지켜만 보시거나 그저 그것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함께 통과하시고 함께 이겨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고난 중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길의 진짜 정체는 임마누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가? 네, 고난은 싫죠. 고난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낮아지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분명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고 또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고 또 궁핍한지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서 더더욱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낮아짐을 높아짐으로 바꾸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도 마르지 않는 찬양과 감사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은요, 앞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재료와 제목들을 쌓아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고난이 힘들고 또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앞에 놓인 기쁨과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시간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결국에는 이겨냄으로써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라도 기독교를 믿긴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저해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그분이 참으로 좋으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분께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육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더욱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합시다. 아버지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신뢰하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같이 간구합시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 사실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임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고난 중에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맛보고 더욱더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는 자가 되도록 고난을 겪을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나타내고 또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교회론적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고난받는 지체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버팀목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고난받을 때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며 기도해주며 또 그 고난을 함께 견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고난받는 시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함께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알 수 없지만 오늘도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매주 함께 기도하는 통상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이 성도들의 영과 육,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제 목이 계속 호전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치료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예배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왔던 그 모든 영혼들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영혼이 소생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에 심겨갈 영혼을 매주 보내주시는 가운데 정착한 영혼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성경이 증언하는 복된 사람으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의 그 날이 오게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은 자유기도의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또 조국 교회
와 나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